지난주가 고난주간이었죠. 그리고 주일은 이제 부활절을 이렇게 지내는데, 지난주에 제가 청년 시절 때 은혜를 많이 받았던 목사님이 우리가 있는 지역 옆으로 부흥 집회로 온다고 해서 목사님과 통화 중에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잠깐 와서 얼굴 볼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뭐 토요일이고 해서 웬만하면 이동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뭐 그분을 보려면 뭐 또 1년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고 해서 가까운 곳이라고 해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제 보니 목사님 몸이 제 몸이 아닌 거예요. 많이 이제 아프신 것 같아요. 이게 전주에 싱가포르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바로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급료철화를 하신 거예요. 급료철화를 하고 나니 허기가 져가지고 저녁을 좀 먹고 자는데 그 채기가 있은 모양이에요. 채기를 달고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이동을 해서 내려와서 그 2타임 정도 했던 거 2타임 정도 집회를 하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갔는데 이제 몸이 안 좋으시니 눈이 초점이 안 맞추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잠깐 누워 계시고 그 옆에 또 목사님을 따라왔던 분이 2명 계시는데 한 분은 이제 목사님 아버지, 제가 알기로는 한 8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력해요. 허리가 꼿꼿합니다. 눈도 부리부리하고. 그러니까 아들내미 부흥 집회 한다고 해서 같이 따라오신 것이고 또 한 명이 또 따라왔는데 장로님 한 분이 따라왔어요. 뭐 제가 예전에 지낼 때 호영호재하고 지내던 그런 관계였던 장로님인데 이제 제가 목사님 아버지와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죠. 나이가 80 넘어가신 분인데 그분도 몸이 힘들어가지고 조금 쉬려고 하고 있고 목사님도 그렇게 이게 잠깐 누워있는데 그런데 바로 골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호텔 안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저랑 장로님이랑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은혜 받았던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도 아마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쿠바 선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매번 본인이 쿠바 선교할 때 따라가지는 않았는데 본인이 따라갔을 때 쿠바 선교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쿠바 선교를 갔을 때 그 전에 과테말라랑 여러 중앙아메리카 지역을 선교하다가 만났던 목사님과 함께 다 같이 쿠바 살리기 위해서 쿠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쿠바로 들어가십시다 이렇게 한 건 아닌데 쿠바 살리기 위해서 다시 들어간다고 하니 쿠바 주변에 있던 나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다 같이 들어가자. 그래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그렇게 다 같이 들어가죠. 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여러 사역들이 있었겠지만 쿠바 전 지역에 이제 목사님을 뿌린 것 같아요. 이제 차를 타고 와서 몇 시간 타고 와서 한 팀 뿌리고 또 1시간 타고 와서 한 팀 뿌리고 한 팀 뿌리고 이렇게 뿌렸는데 자기는 10시간 차를 탔대요. 10시간 차를 타고 맨 끝에 지역에서 전도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야기 간증을 하는 거죠. 간증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아닌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전도가 불법인 공산국가 쿠바에서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다른 곳에서 안 된다라는 말은 변명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쿠바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제가 은혜 받은 게 무엇이냐면 도전이 되어지는 부분이 자기 교회도 아니고 자기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쿠바에 들어가서 쿠바 살리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동력을 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절대로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쿠바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정말로 이게 변명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변명하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우리 형편에 따라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어느 정도 다 그림은 있을 것 같아요.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요즘에 CTS, 뭐 CBS, 뭐
극동방송국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다 나와요. 근데 그림은 다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시금 그림을 한 번쯤 그려봐야 된다. 그리고 그 그림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달라라고 기도를 해봐야 된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예전에 이거 해봤는데 저거 해봤는데 나쁘진 않아요. 근데 예전의 경험들이 앞으로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내 경험으로 나의 사역들을 이게 올가매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 들어갈 때 때로는 낯선 현장에 들어갈 수도 있죠. 왜 우리가 낯선 현장에 들어갑니까? 낯선 현장에 들어가면 전도 안 됩니다. 관계 전도를 해야죠. 제가 뭐 바보입니까? 그 모르는 소리도 안 되고 아니고. 근데 낯선 현장에 들어가는 게 왜 필요하냐? 익숙한 것은 익숙한 대로 인도받으려고 하는. 낯선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호객행위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어떻게 보면 이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닌데 예전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전도할 때 보면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계속 뭔가를 선물을 주면서 데리고 오는, 물론 그 사역들도 귀한데 그 사역들 말고 지금 다른 사역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그쪽에 치중하여져 있으니 전도도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뭐 전도지도 만들어야 되고 전도 용품도 만들어야 되고 다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물을 줘야 꼭 전도가 되는 것처럼 물량 공사를 펼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전도가 되는 것처럼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 뒤집어 엎는데 옥목사의 주장에 따라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의 모형을 가지고 우리는 그대로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 그림대로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도도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가정의 문제가 있거나 관계적인 문제 있을 때 여러분 뭐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기도하십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여러분 하나님께 다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뭐 18번 있지 않습니까? 태풍이 올라온다 그래. 우리 지역에 막 뭐 관통을 한다 그러면 아니 새벽 기도마다 이 태풍의 방향을 틀어가지고 일본으로 내 던지세요. 제 속으로 하는 걸 믿음이 대단하긴 한데 일본은 또 무슨 죄고? 아니 자꾸 일본을 그렇게 하면 일본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들어주신다니까. 뭐 비가 많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주세요. 기도하면 신기하게 하늘 문이 닫혀.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있어.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기도를 하는데 전도 현장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짤짤 가가지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기준대로 사람을 설득시켜가지고 꾸어 삶아가지고 여기 앉혀놓는다. 오늘 말씀 듣고 한 번쯤은 우리가 그림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 가서 전도한 내용입니다. 이 전도한 그림을 우리가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전도한 대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니 우리가 이대로 한번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일행, 그러니까 이제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등등 사람들이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군사 도로를 160km 걸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160km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대전까지 되지는 않을까? 그것도 이게 차를 타고 간 게 아니라 도보로 갔다는 거죠. 뭐하러? 전도하러. 여러분 이 정도의 헌신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시간 내고 조금 수고스러운 거 아니 전도하러 가는 거 불편하다. 여러분 정말로 성경적인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면 축복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안달날 정도로 되고 싶으면 여러분 160km 못 걸어가더라도 뭐 1시간, 한두 시간은 차를 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들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한 이야기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 신학자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지역을 6개월 남짓 전도를 하였다는 거죠. 오랜 기간을 전도한 게 아니라 1년 전도를 한 게 아니라 한 6개월 남짓 전도를 하였다. 그런데 전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처음 들어갔을 때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하여 가르칩니다. 그 강론하여 가르친 게 어디 나오냐면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눈을 뜨시고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3절 말씀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여러분, 뜻을 풀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풀어서 전하였는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였다. 구약 성경에 이거를 이야기를 하였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하겠죠. 왜?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얼마 전에 죽었던 그 예수가 부활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도는 남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물론 교회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교회 욕하면 전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이게 좋고요, 저게 좋고요. 이게 전도 방편 중에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는데 이게 핵심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뭐를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에베소서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리스도가 풍성하다 그래요. 그리스도가 풍성함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풍성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목사가 여러분 나가서 교회 자랑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을 무시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약하다는 거거든.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이 정도라도 해야 됩니다. 왜? 뭔가 말로는 설명이 안 되어져도 나는 예수 믿고 달라졌거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뭐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정말로 큰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하심이 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뭔가 설명이 안 되더라도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 자랑하라고 그런다니까. 안 그렇겠어요? 예수님 자랑하세요.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 빼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전도 방법이에요. 지금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는데 동참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6월절에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갔던 사람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죽이는데 일조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 예수는 신선모독으로 죽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잡아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한테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누구냐? 제자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회당에서 복음을 그렇게 전했었고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를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기브인 안에서도 헬라인 안에서도 이렇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이제 제자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양육시키는 일들이 벌어졌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6개월밖에 안 되고 유대인들이 막 저작거리에 깡패들 데리고 와서 막 공격합니다. 그리고 야손 집으로 사역지가 제한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역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이 엄청난 큰
역사를 경험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 설정을 좀 하고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하는 전도가 나쁘다라는 것이 지금 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보다 훌륭한 교회가 많고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런 사역들로 말미암아 전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들의 사역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사역은 그분들의 사역대로 귀한 것이고 우리들은 성경에서 있는 모습대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그 모습대로 우리가 기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때 지역을 선택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역을 선택하고 나서 그 지역 안에 지역을 담당할 만한 제자가 발견되는 게 야손과 같은 제자가 발견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우리 전도는 교회에 한 명 데리고 오고 그 한 명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 한 명으로 말미암아 재정 문제가 해결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1차원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조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사역에 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전도를 더 열심히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 할 때보다 훨씬 기뻐하시겠지만 바울의 했던 모습을 조금 흉내를 한번 내보자 라는 거죠. 그리고 야손이 딱 섰을 때 야손 중심으로 이제 훈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훈련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야손 집입니다. 돌아다니는 것도 중요한데 돌아다닐 때가 있으면 또 한 곳에 모여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말씀 양육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장소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야손이라는 사람, 두 번째 야손 집이라는 장소, 세 번째는 뭡니까? 야손 집에서 모임을 가지고 나서 또 야손 집을 중심으로 팀이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집중 전도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었으면 유대인들이 건달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계속 전하고 다니니까 깡패들 데리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야손 집에 데리고 와서 야손을 뭐 심판하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보석금을 주고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거는 바울과 야손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계속 누명을 들려 씌우고 전도를 못하게 막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손 집을 중심으로 전도하는 일들이 야손 혼자 이것을 감당하기 너무 힘드니 전도 팀들이 바울과 그 일당이라 일행들이 여러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집중 전도가 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도가 지속할 수 있도록 바울이 야손 집 안에서 훈련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양육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훈련이 되어지냐면 현장에서 나가서 전도할 정도로 훈련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까지 되어지지 않으면 제가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전도 운동은 지속이 안 되어집니다. 그냥 우리가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총 동원주일 하십시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아요. 그게 왜 1년에 서너 번씩 총 동원주일을 합니까? 지속이 안 되어지니. 작심삼일 안 해요. 작심삼일 1년에 서너 번씩을 하자라는 거죠. 근데 지속이 되어지려면 이게 이런 5가지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역하겠다라는 사명만 가지고 있어도 하늘의 축복은 쏟아질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하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한번 축복하시고 예, 축복 한번 하시고 제발 우리 응답 받으십시다 하십시오. 응답 받아야지. 뭐 하십니까 지금? 아주 심각한 이야기 하는데요. 꿈나라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있으면 어떡하노 지금. 말 좀 들어야 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들이 어느 정도 돌아가야 전도 운동이 지속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야손과 같은 제자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 우리 저기 누가 야손과 같은 제자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딱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현장에 모르고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으로 담으라니까 태풍을 일부러 던져버리는 것 같이 영성을 가지고 제발 좀 이 야손과 같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야손과 같은 집 전도할 수 있는 공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속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 장소 좋네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다 제자 아니겠습니까? 좋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응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야손과 같은 제자를 만나기를 원해요. 그가 지금 불교 신자인지 기독교 신자인지 아니면 완전히 무신론자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손과 같은 제자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지역이 우리가 한 지역을 정했지 않습니까? 지역을 왜 중요합니까? 한 지역을 정해놔야 지역을 아는 거예요. 지역을 파악하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지 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께서 전도 현장을 인도하셨다라고 기도할 때 열심히 전도합니다. 근데 그 어떤 지역마다 다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른 데로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사람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손짓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고린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지역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딴 데로 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의 사자가 와서 여기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내 백성이 이 성에 많음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낯선 땅에 가서 자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고 간절히 전하고 기도하다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제대로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계속 전도를 들어갈 생각이긴 한데 종교인에 가서 집중 전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힘을 모아서 전도를 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한 지역을 살리는 일들도 필요하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 온 교회가 가서 동참을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도자입니다. 야손과 같은 전도자, 바울과 같은 전도자, 이 전도자 한 명 때문에 지역이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동기를 가지고 전도를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무너져 내립니다. 결국에는 전도를 안 하게 됩니다. 제가 신대원 막 입학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우리 지역의 큰 교회에 와서 짧게 무슨 인사를 하는 거 봤어요. 그때 아마 제 생각에 찬양 집회할 때입니다. 우리 권사님 같이 갔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전도 들어가려고 하는 그 지역에 그 목사님이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지역은 아닌데 100명 정도 이제 그 지역에서 자기 교회로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은 지금 전도하고 있을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전도를 해야 됩니다. 부산에 있는 세이로 교회 있지 않습니까? 교회 부지도 크고 성전도 엄청 큽니다. 근데 부산에서 제일 전도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세이로 교회입니다. 전도할 이유가 발견이 되어야 돼요. 부흥을 위해서 전도를 하면 어느 정도 채워졌다 그러면 안 한다니까. 전도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순수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십니다.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역에 있는 사명자와 전도자가 만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지역을 품는 야손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났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너졌을 겁니다. 근데 야손이라는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자, 제자, 전도자 뭐 이게 다 같은 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목적을 영혼 구원의 목적 말고 다른 육신의 동기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 나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전도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동기, 복음, 영혼 구원, 그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바울과 같은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해서 전도 현장에 들어갑니다. 근데 바울이 가지고 있던 동기대로 우리가 전도 현장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말씀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만약에 전도자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 현장에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직장, 여러분의 있는 가정, 여러분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나가서 설령 한 명이라도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주변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오는 이유도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문제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시켰는데 내가 시켜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왜 문제가 안 없어집니까?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 뭐를 바라봅니까? 망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셨다.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문제가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몇십 년 동안 제가 교회 다닌 거는 40년 넘습니다.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사고방식이 안 깨지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안 깨지면 하나님께서 역사 거의 안 합니다.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급하면 역사하시긴 하는데 원칙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사고방식의 변화가 안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운동에 참여한 사람 중에 은혜 못 받거나 응답 못 받은 사람은 거의 없어.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에 그런 것도 있고 고린도전서 16장에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전도하다가 서로 만나서 같이 연합을 하는 제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도에 전도운동에 동참을 해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만 전했어요. 거기서는 호객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근데 전도는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이 들어가야 전도는 일어나거든. 회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전해야 될 것을 전했다는 거죠. 그 척박한 현장에 나 바울은 많이 배웠고요. 유대교 안에서 훌륭하고요. 그 자랑이 필요합니까? 절대로 필요하지 않아요. 야손이 훌륭하고요. 야손 집에 오면요, 우리 맛있는 거 주고요, 밥도 줄게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게임도 재미나게 하시고요. 이런 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전달합니다. 왜 성경을 강론했겠습니까? 왜 성경을 강론했겠어요?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여요.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강론하는 것이 전도할 때 귀한 수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들이 받아들일 때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는 건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강론하고 나서 예수가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도의 수단이 돼요.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으라고 꼬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꼬셔도 제일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잡아가지고 뭐 끌고 가려고 하는데 보석금 주고 풀려나는 이러한 상황인데 뭐를 꼬시면 어떻게 꼬셔야 그렇게 잘 꼬셔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야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안 들어가고 나서 보석금 주고 풀려날 정도로 사람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붙잡혀갈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바뀐 모습 안에서 우리한테 충만한 것을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 앉혀놓을까?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물론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와서 은혜를 차츰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원칙이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있는 거죠. 원칙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반응이 있는 사람, 믿으려고 하는 사람,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을 제자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비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쿠바에서도 예비된 사람이 있을 텐데 우리 한국 땅에 우리가 있는 지역에 예비된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고 들어가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비된 영혼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비된 전도자한테 붙이겠지. 안 그렇겠습니까? 정말로 예비된 전도자인데 우리 교회 한번 왔으면 좋겠어. 꼬시는 사람한테 안 붙인다니까요. 죽으나 깨나 복음 아니면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은 정말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힘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10초도 안 되는 복음 전에 10초도 안 되는 이런 메시지인데 최소한 이 정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붙이지 않겠습니까? 어설프게 이 예비된 사람들을 호객행위하는 사람들한테 붙여가지고 교회 갔다가 은혜 못 받아가 튕겨나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음부터 절대로 교회 안 가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비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붙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비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들끼리 붙인단 말이에요. 예비될 수 있도록 우리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는 한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죠. 유대인들을 살리고 야손을 중심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 지역을 보면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전투를 하는 겁니다. 지역에서 전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을 살리려면 전투를 한다라고 하는데 전투를 할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마귀가 다 지역을 포진하고 있어요. 이 지역을 포진하고 있고 이 지역에서 이제 마귀 쫄개들을 막 보내가지고 영혼들을 막 죽이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꼬들기고 오든 전도를 하든 뭐 어떻게 하는데 어설프게 건드려서는 그 사람이 더 타격받고 내가 마귀한테 더 공격받아요. 여러분 이 지역을 알아야 됩니다. 이 지역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한 지역인데 대충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투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시에 그 지역에 들어갈 텐데 우리가 미리 뭐 몇 명들을 보내가지고 저 전투 일어날 때 경비병을 쳐라. 그리고 저 본질에 있는 적병은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200명 정도는 안 되니 자봉으로 우어 싸서 뭐 공격을 한다. 안 그러면 밖으로 끌어당겨가지고 매복을 하여서 친다. 이 전략들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가지고 전도지만 돌리고 선물 들고 이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복음을 전하여서 흑암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잡고 있는 흑암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을 더 잡으려고 하고 전도하는 우리를 더 공격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발 전도하려고 할 때 사람들 간에 우리 성도님들 간에 말을 조심하세요. 옆에 사람들 상처 안 받도록 말을 조심하시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도 좀 참으세요. 왜? 전도를 위해서 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단기간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그리고 시간을 흐르면서 한국교회가 주저앉기 시작을 했어요. 주저앉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있는데,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평신도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교회 안 온다. 복지가 발전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교회가 안 온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 사람이 교회를 안 온다. 정상적입니까 이게? 아니 오늘 말씀에서는 복음 전하다가 끌려가가지고 보석금을 주고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무슨 경제가 발전했다고 교회를 안 옵니까? 복지가 좋아졌다고 무슨 교회를 안 옵니까?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그것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계속 뭔가를 나눠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회로 왔다는 거죠. 근데 교회한테 굳이 받지 않아도 자기 삶이 다 회복이 된다는 거죠. 복지가 힘들 때는 교회가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그렇게 했으니까 물론 교회 사역 중에 그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왔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가 안정화되면서 그게 보장이 되니까 안 온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전부였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안 오는 이유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코로나 때 안 오는 이유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 교회에 올 이유가 발견이 안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슨 경제가 발전을 하고 아니 복지가 좋아졌다고 해서 교회를 안 옵니까? 사역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떠나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건강하든 돈이 많든 명예가 뛰어나든 그 사람은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고통은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방법대로 자기의 고통을 표현합니다. 제가 우리 딸들에게 학교 데려다 주면서 올 때 보니까 길거리 안에서 무당이 막 이러고 있어요. 아유, 정말 낯뜨고. 그거를 보면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데 길에 앉아가지고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무당 불러가지고 하는 거 보면 얼마나 갈급하니 그럽니까? 그 갈급한 사람한테 우리 교회 잘 와서 뭐 해보세요, 잘 해줍니다. 그거 말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성령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고 이렇게 세워야 된다. 그게 우리들 가운데 차고 넘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갈급한 사람도 있고 예비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비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안디옥 교회에게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마게도니아로 전도자를 파송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 가보는 땅에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처음 만나는 종독을 전도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절 말씀해 보시면 빌립보에 가서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루디아를 중심으로 그 빌립보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벌어지죠. 그리고 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 말씀해 보시면 야손을 중심으로 그 데살로니가 지역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말씀해 보시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중심으로 고린도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누가 있습니까? 로마에 드디어 로마에 입성을 합니다. 누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울을 중심으로 로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 세우시고 제자 주변에 그러한 역사들을 많이 만들어 간다는 거죠. 무엇을 전했을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호객행위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했을 때. 뭐 우리 교회의 은사적인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1순위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1순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모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간다고 하니까 약간의 염려가 되어지기도 하죠. 저도 약간의 염려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모르니까, 어떠한 일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염려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까지 하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가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순종하고 가는 거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줍니다. 하나님 불신앙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고 정말 이 복음이 맞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현장에 들어가고 정말로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